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료 해설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영적인 주제, 바로 찬양의 숨겨진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양이라는 게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자료는 찬양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까지 뒤바꿔 놓는지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놀라운 비밀들 함께 파헤쳐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만의 이른바 18번, 즐겨 부르는 애창곡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이 텍스트에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는 주변의 탁한 영적인 분위기를 확 환기시켜줄 자신만의 18번, 영적 찬송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때, 이 찬송 한 곡이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싹 걷어내는 엄청난 청소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4가지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능력, 그리고 흥미로운 찬양의 언어. 두 번째는 승리의 능력, 마지막으로 임재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핵심 능력, 바로 치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찬양은 그냥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아주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푹 빠질 때 우리 뇌에서는 말 그대로 행복 호르몬 대잔치가 열린다고 해요. 엔돌핀, 다이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 텍스트는 찬양이 우리 몸에 직접 투여되는 아주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천연 치료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뇌파의 극적인 변화인데요. 우리 평소에 일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뇌가 팽팽한 긴장 상태인 베타파를 내뿜잖아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순간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이 뇌파가 휴식 상태인 알파파나 심지어 아주 깊게 잠들었을 때 나오는 델타파로 싹 바뀐다고 합니다. 눈은 뜨고 깨어있는데 뇌는 아주 꿀잠을 자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린다는 과학적인 분석,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소리의 파장이 가진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일본에서 진행된 아주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빵의 효모나 식물들에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을 들려줬더니 발효도 엄청 잘 되고 쑥쑥 자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끄러운 대중가요는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됐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특정한 소리의 파장이 생명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찬양의 언어. 여기서 잠깐 속도를 늦춰서 히브리어 원어가 가진 재미있는 비밀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보통 그냥 묶어서 찬양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려 6가지 단어로 나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의 어원인 할랄은 막 크게 소리치면서 자랑하는 거고요. 야다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하는 건 자마르, 목소리로 노래하는 건 테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축복하는 행위인데 제일 인상 깊은 건 토다예요. 이건 아직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는데도 미리 믿고 감사한다는 뜻이랍니다. 찬양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세 번째 섹션, 두 번째 능력인 승리입니다. 이 자료에서 찬양은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확 뒤집는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묘사돼요. 바울과 실라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에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매를 엄청 맞고 캄캄하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뼈가 부서질 듯이 아팠겠죠. 그런데 자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불평? 원망? 아닙니다. 진짜 파격적이게도 그 최악의 순간에 그들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큰 사건도 소개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전투 전략인데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절체절명 위기인데 이 왕이 간절히 기도를 하더니 군대 맨 앞에 칼근 군인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적군 진영에 혼란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해버립니다. 텍스트는 찬양을 실제 전쟁터의 치명적인 승리 전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찬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힘, 악한 기운을 적극적으로 쫓아내는 실제적인 방어막이자 무기라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악령 때문에 미칠 듯이 괴로워할 때 다윗이 하프를 켜며 찬양하자 그 악령이 즉시 떠나간 것처럼요. 천사를 움직이고 어두움의 힘을 꽁꽁 묶어버리는 영적인 검, 그게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세 번째 능력, 바로 임재입니다.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주장을 담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이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걸 가만히 내려다보며 감상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신이 말 그대로 그 찬양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신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 삶의 현장으로 훅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초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숨을 좀 고르고 가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아주 비극적이지만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주는 한 분의 인생 여정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의 이야기인데요.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하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 보냈는데 침물사고로 딸 넷이 한 번에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상상조차 안 되는 끔찍한 고통이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배를 타고 딸들이 잠든 바로 그 비극의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분이 뭘 했냐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그 유명한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을 선택한 그야말로 기적 같은 결단이었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물론 세상의 좋은 유행가들, 팝송들, 우리 상처받은 마음을 참 잘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세속적인 음악과 영적인 찬양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잠시 위로는 줄 순 있어도 멈춰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찬양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실질적인 치유, 위기를 뒤집는 승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의 살아있는 임재를 가져온다는 것. 이게 바로 텍스트가 힘주어 말하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너질 것 같은 깊은 고난의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주저앉아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찬양의 숨겨진 능력을 한번 꺼내서 써보시겠습니까?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노래를 불렀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어쩌면 깊은 절망 속에서 부르는 그 찬양 한 소절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인생의 무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